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 도망쳤던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렸는데, 이는 아브람이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평원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자들이었더라. 아브람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간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취역하여 아브람과 그의 종들이 나누어 밤을 틈타 그들을 쳐서 다메섹 왼쪽에 위치한 호바까지 그들을 취역하였더라. 그가 모든 재물을 되찾아왔고 그의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또한 백성들도 되찾아왔더라. 그가 그들과 오멜과 그의 동망했던 왕들을 죽이고 돌아온 후에 소돔의 왕이 샤와 벌작이 곧 그 왕의 벌작이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복을 빌며 말하되 복되도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이여, 복되시도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니, 아브람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되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네 자신을 위하여 취하라 하며,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님께 내가 손을 드나니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나는 실 한 가닥에서부터 신발끈 하나까지라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것은 어느 것이든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천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한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의 마므레의 몫은 제외할 것이니 그들의 몫은 자기들이 취하게 하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4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앞에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폈습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화평한 형제 자매로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똑같은 날이긴 한데 이렇게 2026년 1월 4일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구정 음력으로 과세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음력으로 하면 서로 날짜가 안 맞잖아요. 혼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양력을 어려다가 모든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나 이 동양 그쪽 극동지역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쪽은 그 음력설을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중국의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그것이 다 음력으로 설을 지나게 합니다.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러죠. 춘절. 이제 음력 2월 한 4일 날이면은 입춘이 되잖아요. 입춘 다음에 이제 정월 초하루가 돌아오니까 봄절기다 하는 그런 칭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일곱 친척 모두를 다 버리고 너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 그곳은 지켰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은 롯도 함께 왔다 그랬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같은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11장 31절에 보면 베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자기 손자 롯과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숙제까지 되는 거죠. 삼촌.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형이라고 하고 먼저 나왔으니까 이름이. 어떤 사람은 하란이 또 형이라고 하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삼촌을 따라서 롯도 함께 왔더라. 그때 그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 친족을 떠나라 그랬어. 내 아버지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너 혼자 가라. 내 가족만 데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순종을 했는데 이것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4절 롯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였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주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했더라.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다 보니까 롯도 조카도 와서 또 그 광야에 가서 그때는 갔다가 말등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대니까 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한 그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에 살아도 이제 자기 종들이 따로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꾼들이.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는데 롯의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의 목동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여기는 우리 양 먹일 거야. 저쪽으로 가. 저쪽은 아니야, 우리가 글로 갈 거야 하면서 서로가 양치기 하면서 풀 좋은데 먹을 거 많은 대로 자기 양떼를 인도하려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충돌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야, 이러다 보면 우리 밑에 일꾼들과 노세 일꾼들이 싸우다 보면 또 숙질 간에 또 괜히 마음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애가 갈라질 수 있으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14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말했어요. 우리는 한 혈육이라 원하노니 나와 롯 사이와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야, 너희 목동들과 우리 목들이 싸우는데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냐. 우리 같은 혈육인데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야, 이 넓은 땅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바짝 붙어 있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좀 갈라져서 살자. 다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야, 만일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으로 간다 그러면 난 오른편으로 가. 내가 오른편으로 간다 그러면 난 오른편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어요. 10절에 그 말을 듣고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 온 평원을 바라본즉 그곳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니라. 그곳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딱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요단강 주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옥토예요. 우리나라처럼 산과 바위가 있지 않더라고요. 전부 사막 땅이고 사막 땅에도 물만 있으면 잘 자라요. 물이 없으니까 살아. 그러니까 그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요르단 그 강가에 있는데 거기가 소돔 땅이더라. 이거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바라보니까 야, 여기 가면 농사도 잘 되고 물이 풍부하니까 양치기도 좋겠구나.
그래서 그쪽을 요단강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아주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집트에 좋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잘 살았잖아요. 이집트의 고센 땅처럼 나일강 변에 있는 고센 땅처럼 아주 좋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롯이 그걸 보고 그쪽을 택한 거예요. 롯이란 뜻은 덮인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덮이냐? 육신에 덮인 자, 육신 생각에 뒤덮여 있는 롯이란 뜻은 아브라함은 높은 자란 뜻이고 롯은 덮인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지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인도하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자기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으면 아브라함과 떠나지 말고 아이고 차라리 삼촌이 다 관리하셔. 나는 삼촌과 함께 이 땅에 있겠습니다. 하고 그냥 어차피 삼촌 따라왔으니까 삼촌 밑에 있으면 뭐 걱정할 거 없잖아. 부자인데 삼촌한테 자기 걸 다 하면서 삼촌하고 그냥 돈 털어서 같이 삽시다 하고 자기 거를 다 아브라함한테 바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헤어져요. 하면서 소돔 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은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음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의 극치가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가 만발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천사들을 범하려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한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이 되면은 음란이 판치고 동성애가 판친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기를 해요. 지금 온 세계가 뭐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또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가 만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그 동성애자들 시청 광장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하고 그걸 나라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이러는 세상이 됐잖아요. 어느 날 민원이 늦었는데 남자가 들어와. 어느 날 사유를 하는데 여자가 들어와. 말이 돼요? 세상 망쳐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거스리는 거죠.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쁘면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여유가 있고 편안해지면 일기음이라 편한 일자가 있어요. 편한 한자도 있지만 편안한 일자도 있어요. 한자. 편안한 즉 음란해진다. 편안하니까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음탕한 짓만 한다 이겁니다. 편안하면 할 일 없으니까 나쁜 일만 한다 그런. 그래서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 그대로 육신에 덮여 살다 보니까 자꾸도 아이 이제 뭐 삼촌 없어도 나 살아. 이제 뭐 내가 재산이 이만큼 삼촌보다 내가 더 앞으로 부자 돼야지 하고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땅에 들어갔으니까 육신 충만이 되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갔다 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데에 물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너선 육신에 덮인 자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좋아요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더라.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소돔 고모라 그 지역 주변의 왕들이 1절 보면은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민족의 왕 디달의 날들에 네 왕들과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왕 아드르마 왕 시날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더니 1절에 네 왕이 이 2절에 5 왕들이 이 네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던 것은 옛날에도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 명나라나 당나라나 청나라에다가 해마다 이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조공. 나라에서 나라에게 바치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쳤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공출한 거하고 같은 거. 일제시대에 좋은 것은 다 일본에다 농사져서도 좋은 거 다 심지어 여자까지 공출한 거 아니에요. 그 공출한 여자가 위안부예요. 요새 여자까지 처녀들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16살에 시집을 온 거예요. 왜? 결혼한 사람은 안 데려갑니까? 그래서 16살에 그냥 시집을 오신 거죠. 그래서 암딸 공출로 안 보내려고. 그때는 속였죠. 저 좋은 공장에 가서 일하게 뽑아간다. 이제 그러겠지 뭐 일본 군인들에게 시중들로 뽑아간다. 그 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 5 왕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해마다 한 13년을 바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지 마자.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거야. 우리도 힘든데 하지 마자 하고 이제 그 조공을 안 바쳤어요. 안 바치니까 14년째에 이 1절에 있는 그 네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다스리는 이 지역으로 니들 왜 조공 안 바쳐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와서 그 네 왕들에게 5 왕들이 다 전쟁에서 열세로 몰려서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다 보니까 이 네 왕들이 이 소돔 지역에 와서 다 좋은 거 옛날 일본에서 우리나라 거 다 가져가듯이 싹 잡아가면서 롯도 같이 잡혀가고 노새 그 재물까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 갔으며 그의 재물도 빼앗아 떠났더라. 롯도 잡혀가서 롯도 재물 그 많던 재물 다 뺐죠. 그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헤어졌는데 삼촌과 헤어졌는데 그렇게 그때 같이 잡혀가다가 한 사람이 몰래 도망쳐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13절에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 네? 어르신, 네? 아이가 우리 이 아모리 사람 마므레 평원에 거하는 이들 모두가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소돔 당신의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조카 메리도 잡혀가고 당신의 손자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간 것을 듣고 조카가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총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아브라함이 비록 헤어져서 따로 이렇게 살긴 했지만 내 조카가 잡혀가고 재산이 다 몰 수도 있어? 안 되지. 내 형제인데. 그래서 형제간에는 이렇게 형제 애가 있어야지 돼요. 우애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서로 형제간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형제간에 우애하라. 서로 우애가 좋아야지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늘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면은 존경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교육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형제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형제가 잡혀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병이 있던 거예요. 부자니까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시킨 가병이 있던 거예요. 가병. 나라의 군사가 아니고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족장의 우두머리들은 다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8명의 잘 훈련받은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잡혀간 롯을 가서 되찾아오려고 쫓아갑니다. 무장시켜서 그들을 추격하여 15절에 아브람과 그의 종들이 나누어 밤을 틈타 그들을 쳐서 다메섹 왼쪽에 위치한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가 모든 재물을 되찾아왔고 그의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또한 백성들도 되찾아왔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의 300명사도 나오잖아요. 기드온도 그 전쟁을 할 때 300명의 용사를 많은 용사를 거느리고 가지 않고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온 기록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한 1000명을 갖다가 이제 300명을 뽑을 때 그 시냇가에 가서 이제 물을 먹어야지 되니까 물을 먹을 때 차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머리를 쿡 쳐박고 물을 뻘떡뻘떡 그냥 시냇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다가 물을 떠서 홀짝홀짝 먹으면서 혀로다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사방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리를 쿡 쳐박고
물을 먹은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러고 손으로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혀로 핥아 먹으면서 사방을 살피면서 먹은 사람은 뽑으니까 딱 300명이 되더라. 300명을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럼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고 입으로다가 펄떡펄떡 먹은 사람들은 자기를 아니 엎드려서 먹는 거 뒷덜미 치면은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않고 물 먹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아니지. 내가 목을 숙이고 물 먹다 보면 뒤에 와서 누가 쳐도 꼼짝없이 당하지. 하니까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사방을 살피면서 입으로 혼자hod자 먹더라. 그게 영적인 그림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먹는 것에 정열을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전쟁 안 했으니까 편안하기는 했겠지만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자기 영혼을 살필 줄 모르는 자들의 모형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좌우를 살핀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의 물을 마실 때 마시면서도 좌우를 살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성경의 좌는 부정하고 우는 권능의 자리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라니까. 그래서 이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사들 침입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들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분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318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마귀에게 잡혀간,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오는 318명의 용사가 되시기를 좀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318명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넛과 여자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잖아요. 오늘날 자기를 살필 줄 모르고 육신에 덮여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끌려가서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육신에 덮여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끌려간 그런 영혼들, 여러분들이 되찾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418명의 용사가 돼야지 된다 이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한번 902페이지입니다. 41장 2절 시작.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그가 그들을 자기 칼에 티끌 같고 자기 활에 날아가는 구루토기 같게 하였도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들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습니다. 자기 발 앞에 불렀더니 자기 발 앞에 오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 앞에 민족들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여.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찾아온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3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까지 시작. 그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 381페이지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에게 네 머리를 치하리라. 또한 이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이 다윗은 겨우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이라는 겨울에서 자갈 이렇게 보면은 아주 뺀질뺀질하게 다른 그 단단한 돌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치기 하면서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 물매라는 도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돌을 딱 우리나라 옛날에 팽이채 칠 때 팽이채에다가 팽이에다가 팽이채를 감아서 싹 돌리면 팽이가 돌아가듯이 그 물매라는 그 기구에다가 돌을 넣고서 휘휘 돌리다가 확 던지는 거요. 그러면 그것이 가서
상대방을 타격해서 상대방이 그 돌에 맞아서 거꾸러지는 그런 그 일을 하는 이제 돌을 던지는 도구죠. 그 겨우 물맷돌 5개만 가지고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 골리앗 장군은 큰 600세겔에 드는 무거운 큰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 겨우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갖고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다가 그 물맷돌을 쫙 돌리면서 가다가 딱 그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가서 적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 물맷돌 하나 맞고서 그 자리에 앞으로 퍽퍽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자리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1개를 취하여 물매를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강타하니 그 돌멩이가 그의 이마 속에 박히니 그가 얼굴을 뜨게 되고 쓰러지더라. 그 다윗은 칼을 안 갖고 왔어요. 물매 1개와 돌 1개로 이겼으며 50절. 한 방에 거꾸로 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1절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 갖고 온 그 차가운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의 칼로 골리앗 장군의 목을 잘라버린 거지. 머리를 베었다. 목을 잘라버린 자기 칼에 자기가 죽은. 예, 다 영적인 그림자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에도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표시하죠. 돌. 반석으로도 표시하고 흰돌이라고도 표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가서 여러분들 인격에 이마에 꽂히는 게 아니고 이마는 인격인데 인격은 내 속성이잖아요. 품성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착 꼽힐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러지는 거야. 그 육중한 그 키도 크고 등치 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누구도 당해낼 장사가 없는 골리앗 장사가 돌 1개 꼬꾸러져.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컸어요. 잘났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가 힘이 세다. 하나님 앞에 아주 골리앗 장군처럼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에 가서 딱 꽂히면 아무리 일국의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꼬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은 말씀 안에서 꼬꾸러진 게 있어야지 돼. 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좀 이상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이고 아멘. 어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믿음이 딱 백혀요. 그러면 내 의지가 죽어버려. 내 생각이 죽어버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아브라함의 군사들 318명에게 그 연합군들이 다 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쳐다만 보고 교회 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 말 듣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눈 보고 야 내가 너한테 가서 너를 찾아와야 되겠느냐? 전장을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고 쫓아갔어요. 소식 듣고 바로 쫓아갔어요. 마귀에게 붙잡혀가는 영혼들을 보면 잘못 믿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 구원도 못 받았네. 이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네. 마귀에 끌려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잡아오는 게 318명의 용사예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18절 창세기 14장 18절 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거기 그 땅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가나안 땅에 살렘 왕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말하되 복되도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보면 안 돼.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성경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는, 용서해주는 그 대제사장이 피를 지성소에,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목을 딸 때, 피를 흘릴 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흘린 피가 지성소 법궤 위에 뿌려질 때 그 뿌리는 역할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우리의 구주 구원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이죠. 7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 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으며 아브람도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그를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들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서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같으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렸다. 아브라함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11조가 월급에서만 11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월급 500만 원 탔으면 50만 원 하고서 11조 했다면 안 돼요. 옆집에서 과일 한 짝 선물로 들어왔어. 또 어디서 뭐 등심 한 세트 선물로 들어왔어. 그 값을 쳐서 다 해고 오늘 가서 또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얻어먹어서 그것도 500원 떼어. 점심 2만 원짜리 얻어먹어서 그것도 2,000원 떼어. 근데 11조 하는 사람이 그거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월급에서만 모든 것에 11조. 그러니까 11조를 다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온전히 다 행하는 것이 행해야지 돼. 하나도 뺐지 뭐. 그러니까 일부 해놓고 다 했다고. 오늘날 11조 하는 사람들 그저 월급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냥 뭐 회사에서 얻은 이익금에서만 하지 누구한테 대접받고 또 뭐 이렇게 얻어먹고 선을 받고 한 건 하나도 안 따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11조요 온전하지 못한 11조요. 온전하지 못한 11조는 하나만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인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리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야고보서에 나왔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가 다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다 범한 것이 된다. 찾아봐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2장,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 안 했는데 살인을 했어. 그러면은 간음한 것도 되고 살인한 것도 되고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지키려면 다 지켜. 온 율법을 다 지키면은 죄가 없으니까. 율법대로서 죄를 안 졌으니까 하늘나라 같이 몰라. 근데 온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씨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못 지켰네. 아이고, 그럼 나 율법 보냈네. 죄인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가? 지옥 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못 지켰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죄 됐구나.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함받죠. 그래서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단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주의 말을 들으면 석가모니, 아미타불 그걸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극락 가겠구나. 근데 극락 가요 못 가요? 석가모니 믿어서 믿음 뭐요? 자선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라 이거야.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 많이 해라. 공덕을 많이 쌓아. 쌓다 못 쌓으면 못하는 거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는 호예요, 호. 공자의 이름은 구예요, 구. 언덕 구자. 구름이라 하잖아요, 구름. 언덕이라는 언덕 구자예요, 공구야. 그러니까 석시요, 석시. 석가. 모니 큰 중이다, 이런 중. 이렇게 18절 히브리서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뒷받침 해주잖아요. 제사장이다. 또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말하되 복되도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오. 창조주를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에요. 복되도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인데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래서 오늘날 복음교회에서도 10분의 1을 11조를 받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11조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11조도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2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내 자신을 위하여 취하라 하며
이렇게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소돔 왕이 소돔 땅에 노시 거했기 때문에 이제 다 찾아왔으니까 소돔 왕도 도망가고 그러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붙잡혀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어. 그랬더니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소돔 사람들을 다 나한테 돌려줘.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소돔에서 찾아온 재물은 네가 가져가. 여기에도 우리가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사람의 영혼은 내게 돌려주고,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로 되어 있는데 뜻이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영혼들. 사람은 영과 혼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도 않고 만져켜지지도 않고 증명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잠자다가 꿈을 꾸지요. 꿈을 꾸는 게 혼이에요. 혼적으로, 혼은 사람은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은 이 산혼이라 그랬어요. 산혼이라, 아브라함을 산혼이라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산혼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은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자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은 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황당한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을 받고 나서는 꿈을 안 꾼다고. 꿈을 꾸고도 않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꿈꿔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개꿈. 근데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좋지만 나쁜 꿈은 나쁘지요. 육신적으로도 좋은 일은 좋고 나쁜 일은 나쁘니까 꿈이 좋지 않으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는 꿈을 믿어야요, 믿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도 신명기에도 보면 꿈을 믿지 마라.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마귀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나한테 주고 돈은 네가 가져가. 여러분들 마귀가 욕심이 많고 재물에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재물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에게 말하기를 22절에 하늘과 땅의 소유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님께서 내가 손을 드나니, 내가 손들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나는 실 한 가닥에서부터 신발끝 하나까지라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것은 어느 것이든 취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땅에서 나온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가다가 빼앗겼던 그 재물을 가져가고 사람만
사람의 영혼은 나한테 주고 너는 돈이나 가져가서 부자가 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부자 되면 네가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전쟁에서 뺏어온 노획물 재물을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하면서 항상 아브라함 앞에서 자랑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하게 오는 것이지 네 거 받아서 내 땅에서 난 것으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것은 실 한 가닥부터 신발끈 하나까지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내 것은 실오라기 하나 안 가져간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육신적인 것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가장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재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 특히 돈은 네가 가져가. 사람의 영혼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나한테 주고 재물이나 돈이나 가져가 또 먹고 살아. 부자가 잘 살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재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하면서 재물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저 나오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은 손해를 봐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에서 비열한 자는 자신의 눈으로 멸시를 당하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가 존중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아니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은 참 지극히 높은 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은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자기 마음에 깨달은 사람, 그는 자신이 서운한 것을 구원을 깨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야 한 사람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좀 봐도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죠. 아마 이러는 충천금이다. 남자의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겁다. 천금보다 중하다. 그러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재물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를 위해서 그걸 소망 삼고 살아간다 하면서 주님
예수 믿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다 받아. 땅에서도 채워주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손해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손해보면 이쪽에서 생각지 않은 데서 손해본 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해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318명의 용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올 26년도에 되셔야 될 것과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이렇게 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재물로 유혹하는 소돔 왕의 그 말에 유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시르라기 하나도 내 것은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24절에 한마디 했습니다. 오직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한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제할 것이니 그들의 몫은 자기들이 취하게 하라 하니라. 이것은 13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마므레 평원에 거하였기 때문이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었더라. 여기 24절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군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연합군에게 그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지만 다 가져가고 네가 네 시야에 두지만 그 연합군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목을 그들이 받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잖아요. 예수님과 동맹했어요. 연합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예요. 연합한 자. 연합은 동맹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사람들의 몫은 네가 가져가지 마. 그 사람들의 몫은 그들이 받도록 내버려둬.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연합 동맹군들을 몫을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예수님과 연합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일반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 연합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마귀에게 손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 감사의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특별 또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그 몫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만 조카만 찾아오고 말지 않았어요. 동맹군까지 다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 그 몫이 있어야 또 여러분의 이 후일에 하늘나라 가서 목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고 동맹군의 역할을 안 해,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 318명 용사 안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은 이 몫은 연합군 행사를 안 했으니까,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몫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신 것만 해도 몫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미라는 것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귀가 있는 형제 자매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분별해서 또 이 기록된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보고 분별을 해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2026년도에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318명의 무장시킨 군사처럼 마귀에게 끌려가는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일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